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 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혹시 사도 바울에서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네.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 하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절반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신약이 총 27권이 있는데 그중에 한 대략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쉽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쓴 거예요. 베드로전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리고 뭐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이것 다 이름 다 계시록만 요한이 쓴 거고 나머지 다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전서, 바울후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로 나오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에베소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는데 받는 쪽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어디에다 쓴 거냐면 로마에다 쓴 거고, 고린도 전서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전에 보냈던 것, 후서는 후에 보냈던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에 대한 거라든지 뭐 신학적인 철학에 대한 거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신학이 정립된 게 누구를 통해서 정립된 거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금수저 있습니까? 금수저. 혹시 금은 아닌데 은 정도는 돼? 없어요? 없어요? 은과 금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시죠? 금반지 하나가 얼마 합니까 요즘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은가락지 하나면은 거의 10,000원이면 두 쌍 사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여기 쌍가락지 하나 끼고 있었는데 이게 개당 1,500원이었거든요. 두 개 끼면 3,000원이에요. 은은? 그게 싼데 수저로도 만들잖아요. 금은 너무 비싸요. 근데 그 은도 없단 말이죠. 저랑 같은 다 흙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다이아잖아. 우리 하나님이 다이아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 제가 세례 요한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아들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고,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냥 헛짓거리 안 하고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만 가면, 그러니까 숨 쉬고만 살아가고 배울 것만 배우면 제사장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신앙적인,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것을 만약 가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물론 유대인들 안에서도 뭔가의 지위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남쪽에 유다와 함께 누가 있었냐?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이라고 불린 사람의 대부분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남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활동 반경안이 거의 남유다 지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누구냐면 과거에 북쪽에서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10지파 중에서 혼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대 지파 사람들 중에서 순수 혈통이 또 누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뭐 아셀 지파, 뭐 이렇게 뭐 르우벤 지파, 이렇게 다들 지파마다 순수 혈통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데 그 수가 매우 적고,
그리고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혈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알아주는 혈통 해가지고 순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유다와 베냐민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여러분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성경에 한번 나오기는 하고, 이후에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또 영향을 끼쳤던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해요. 정신적인 지주고 거의 대부분의 결정과 또 어떤 것을 할 때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거추장 옷 입고 막 으스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막 코치코치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라고 보면 되냐면 대학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 교수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있는 대학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학파라고 얘기를 해요. 학파의 분쟁은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냐면, 모세가 정한 계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좀 지키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 다 기도를 해. 너희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계명인데 그걸 지켜. 우리 다음부터 이거 하자.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으스대고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대학처럼. 근데 그 중에서 알아주는,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대잖아요. 그래서 가마리엘 학파의 문화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마리엘 학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에 가마리엘 죽고 유대인의 지도자, 총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마리엘 2세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가마리엘 학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뛰쳐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사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다음 지도자는 아마도 이 바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의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혈통도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꽃길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당시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야 돼요. 어떤 게 혈통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가서도 똑같아요. 돈 주고 산 사람과 로마 원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우월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샀었고, 그 자녀는 이게 계속해서 로마 시민권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지위로 봤을 때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만약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통은 즉결 처형이나 즉결 처분을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은 황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묵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해요.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어떤 저택 같은 곳에다가 어디 활동 반경을 정해두고 이제 못 나가게 만드는, 경비가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가고 있는 인생 가도의 길은 꽃길이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제가 요한의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팽개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인생을 다 거기로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게 대략 한
네로 황제가 핍박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노년의 가장 마지막 때, 가장 그 모든 것이 무르익고 모든 자신의 생각과 모든 신앙과 이런 것이 다 무르익고 가장 함축되고 압축된 게 어디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수요일 날 강해를 해야 되는데 강해 하나를 정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이상호 목사님 구약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신약을 하래요. 신약을 하라 그랬는데 과거에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설교 내용을 쫙 보다 보니까 뭐야 이건 이상한 말만 써져 있는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잘못 건드렸죠. 왜냐하면 중간에 지금 그래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부분을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가 더 힘들어요. 이 말씀을 풀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로마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간 게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자신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나는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이라는 걸 쓴다든지 어떠한 우리가 서신을 보낸다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말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어딘 언론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들, 뭐 인성이 아주 뛰어나고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한마디 콜록하고 기침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로마 교회로 보내는 서신인데 로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누군가가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에는 처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른 교회들 뭐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가서 혹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거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로마로 보내지 않았어요. 이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고 못 가게 하셨고 로마로 갈 때는 결국에 결박돼서 가는 사람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노년에 가게 됐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요.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듣고 들어보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에 왔었던 사람들 뭐 유대에 왔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는 다른 교회 다른 뭐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데 들렀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누군가가 가서 개척을 하고 누군가가 가서 세우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에 깜짝 놀라고 기뻐함과 동시에 근심하며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떠한 교육을 받았다든지 어떠한 뭐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뭐 복음의 성경 말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이것이 뭐 1년, 2년은 지속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다른 새로운 어떤 이상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면서 가장 먼저 로마에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교회 이 정도 세웠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되면 내 말을 좀 듣고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요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교회를 세웠고 어떠한 편지 서신을 많이 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냐면 자신이 지금 내세우고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누구죠?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조제일교회 부목사 이정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의 타이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 하나 없이 무엇만을 얘기를 하냐면 종이라고만 얘기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나머지의 것들은 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보다 우월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고 배웠던 모든 지식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겠냐고요. 그 지식을 다 뭘로 여기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이 뭐냐면 재활용이 되지 않은 폐기물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걸 얘기를 해요.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타이틀밖에 가질 수 없고 내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론 혹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종교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가질 때에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산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회사를 직장 구했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내가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난 하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우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자격증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대뜸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광신도인가? 이렇게 생각밖에 못 하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소개해 왔어요. 자신은 어떠한 지파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가마리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사람이고 이런 걸 자신을 막 다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면서 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서신서 볼 때 거의 마지막 서신서 그 논의를 봤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자신이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앞에서도 자기가 외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그리빠 왕에서 얘기하는 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를 닮기 원합니다. 그 닮기를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닮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매를 다 맞고 거의 죽을 중에 몸무게 멍투성이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소개할 때 뭐밖에 없었냐? 복음밖에 없었던 사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꽃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꽃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꽃길이 뭐예요? 꽃길?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할 때 그 꽃길이 뭘까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탄한 길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길을 꽃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인생의 꽃길을 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꽃길에서 박차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이 달리고 있던 여기 보니까 레드카펫인데 레드카펫을 걷고 꽃길을 우리 여기 꽃님들이 많이 계신데 자 우리 꽃길에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꽃길에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꽃향기를 맡으며 이제 인생의 편안함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그 옆에 있는 가시밭길로 가시덤불길로 막 파헤치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저 앞에 내가 정말 가는 길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꽃길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향기에 취해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막 불이 막 나고 있다든지 저 앞에 도둑과 강도가 막 서 있고 호랑이나 그런 놈들이 막 서 있고 서 있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나는 지금 꽃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야 꽃길이야 하고 끝까지 걸어가실 분이 있어요? 없죠. 사도 바울이 뭘 본 거냐면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 끝에는 결국에는 심판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맞는 길인 줄 알았고 이게 정말로 성공하는 길인 줄 알고 걸어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 옆을 돌아봤어요. 근데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길을 끝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몸에 상처가 나든지 내가 정말로 팔다리가 부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곳은 그것을 해치고 걸어가야 돼. 내가 가야 할, 내가 거할 초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으로 달려갈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은 어떻게 됐을까?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39대를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39대를 맞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39대를 맞으시고 몽둥이를 맞으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신도 돌도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진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은 찢겨지고 벗겨지고 상할지라도 내 영혼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꽃길을 걷다가 이제는 정말로 바르게 된 그 길을 알게 되고 가시밭길로 내 몸에 상처를 입히며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이상한 놈.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왜 거기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들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손해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지키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너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르신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도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람이처럼 귀여웠어요. 그 귀여운 아이가. 진짜로. 그 귀여운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딱 지나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야, 너무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그 귀여운 아이한테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 보시고 야, 이 하면서 막 소리로 고래고래 지는 거. 왜 그랬을까요? 아마 노년에 가실 때 얼마 남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사밥을 안 준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제사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사밥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밥도 안 주니 굶어 죽일 거냐고 하면서 이 호로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애미애비도 없는 놈 막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하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나쁜 놈. 엄청난 박해도 있고요. 제가 뭐 전도하러 갔을 때 뭐 죽이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가끔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엄청난 박해도 있었고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마.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하러 그래. 너만 믿음 지키고 살면 되지. 뭐하러 얘기를 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려고 해.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신앙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나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고백이 된다고 나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걸 하잖아요. 칼 모양을 만들어서 목에 칼이 딱 들고 또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저 믿죠 당연히 믿어요 막 이러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지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복음의 전도자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는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라는 말을 써요. 로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걸어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돌고 있어요. 어떤 기운이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 박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밝혀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욱더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밭길로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들도 죽어야 하면 죽는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서신이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하면서 그 편지를 안 읽어볼 사람도 참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요즘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전화가 몇 통 올지도 몰라요. 안 믿는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와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과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공부요. 그치, 너희들 학생이니까 너희 학생들이 그걸 다 잘해야지 공부지. 근데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야.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뒤에 운을 하나 또 얘기를 했죠. 괜찮아. 공부 못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너희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집사님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부부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한 분은 초등학교고 한 분은 중학교입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매우 정중한 듯 하면서도 살짝 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한테서 똑같이 조교해보세요. 로마인들한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지금 잠시 동안 잠잠해서 사회적인 언론이나 이러한 것들의 내용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좀 조용 좀 하고 있어.
라고 서신을 써야지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증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고는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인생의 꽃길을 참 걷기를 원해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보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때로는 정말로 힘겹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빨간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참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그랬으면 그랬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그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축복 못 받으신 분들이라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꽃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에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겹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됐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내 안에 드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어떻게 돼요?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음이라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과는 완전 단절되고 어둠이라는 것이 나를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내가 그 다음에 바라고 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아주시는 그 빛의 영광으로 다시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힘겨운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대, 30대잖아요. 앞으로 70년은 더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왔던 길에 2배는 더 살아야 되는데 2~3배는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길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순간 내가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명과 나의 길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가시밭이라고 생각될 때 이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가시밭에 뭐가 피는지 아세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지는 않아요. 근데 찬양 이런 게 있더라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이 가시에 찔리고 찢겨지면 거기에서 더 많은 향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시밭에 백합들이 되세요. 걸어갈 때 내 몸이 찢기고 내가 상처가 날 때 더 아름다운 향기가 그 안에서 퍼져나면 그 향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훗날에 생길 후손들, 후배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단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나의 모든 삶은 복음의 길에 서 있는 가시밭길이지만 꽃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와 같이 소개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